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올랐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나 그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간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숯불 앞에서 3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부인의 기억이 베드로를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올 때 해변에 누군가 서 계셨고 그리고 그분 곁에는 다시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신약 전체에서 2번 사용합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그리고 지금 이 해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날 밤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배신하고 부인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최후 만찬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한 말고의 길을 자른 칼날이 그 베드로의 자신감이었던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날 밤 새벽 닭이 울기 전 3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기억은 여전히 문제로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 넣으시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채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도 은혜라는 것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조반을 다 먹고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3번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3번의 부인이 베드로의 영혼에 3개의 상처를 남겼다면 예수님은 그 3 상처에 각각 손을 얹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숯불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앞에 주님은 그 과거의 수치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고 씻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아마 자신감이 넘쳐서 물론입니다, 주님. 제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확신에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림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 찬 베드로가 이제 그 부인과 실패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3번째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그 숯불 앞에서의
세 번의 부인의 기억이 정확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언뜻 보면 자신감이 없는 대답이지만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자기가 서겠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던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내 양입니다. 내 양. 여러분 이 양들은 베드로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 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에게 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양을 맡기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내 양을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양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연약할 때도 베드로가 무너질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지심으로 베드로의 손과 베드로의 걸음을 책임지심으로 베드로에게 맡긴 양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처음 사명이 베드로의 자신감 위에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번 사명은 베드로의 무너진 자리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비로소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과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경험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의 그 길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세우시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을 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여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에서 그 삶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것은 대부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이 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길을 견눈질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오로지 내 길을 보고 가면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의 길보다 저 사람의 길이 더 쉽게 보일 때, 나의 길보다 저 사람의 길이 더 복되게 보일 때 우리에게 지침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의 길에 세우셨습니다. 내 옆에 사람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내 뒤에 사람, 내 앞에 사람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시기적인 마음으로 옆을 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화합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있다고, 그리고 낱낱이 그것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며 요한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끝났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간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도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삶입니다. 오늘 이것을 곰곰이 하루의 삶 속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